할렐루야. 1월 31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가 570장, 옛날 찬송가는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구나무는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약할 때 강함 주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주님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 약할 때 힘을 주시는 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삶과 또 그들의 사업터와 또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강과 은혜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비대면 그 문화가 자리 잡아서 예배와 또 쇼핑과 또 그러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비대면 문화가 지금 뉴 노멀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또 병원에 직접 예약하고 찾아가고 또 기다리지 않아도 온라인상으로 동영상으로 의사를 만나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팬데믹 시대에 시편 23편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처방전이 되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통하는 자들이 시편 23편 그 처방약을 받고 많이 회복되고 위로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이 도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약간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도 현실적인 그러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버지는 목자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본인도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다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경험에서 나온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지금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채우시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됨으로 인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안다. 그래서 그분의 양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벌써 출애굽기 30장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 또 위로, 권면, 경고, 나에게 주시는 어떤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읽으면 위로가 되면 참 좋겠죠. 또 뭔가를 분별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또 그것이 어플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읽기는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참 많아.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나에게만 계속 포커스 하기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거를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찾아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시편 23편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좀 드러나고 있나요? 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참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목자가 그 양들을 케어하고 보호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세요.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알게 됨으로 인하여 그분과 나는 더 친밀해진 거예요. 누군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은 더 나와 가까운 사이, 친밀한 사이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와 가까운 사이, 친밀한 사이가, 나 그걸 알고 계시는, 서로 아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양들은 다른 가축들보다도 더 섬세하게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케어를 해야만 돼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것이 아니라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 돼요. 이 양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날카로운 그게 없잖아요. 빠른 발도 없잖아요. 그래서 도와줘야만 돼요. 근데 이 양들은 끊임없이 두려워합니다. 소심합니다. 또 이 양들은 완고하고 어리석어요. 고집이 있어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또 군중심리가 있어서 한 마리가 튀면 내 달리면 다른 양들도 그냥 함께 막 달려나가요. 그래서 양들은 정말 어리석은 동물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누군가만 도와줘야만 되는데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목양업자들은 양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처음에 양을 구입했었을 때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을 사서 이 양이 내 양이다라는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양은 양털이 많기 때문에 유일하게 표시할 수 있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기예요, 기. 그 양의 그 기에다가 표시를 하는데 옛날에는 날카로운 칼 가지고 어느 부위를 이렇게 딱 컷한다든지 아니면 구멍을 뚫는다든지 어떤 자신만의 특별한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더 발전해서 그 양의 귀에 태그를 달아요. 태그를 달아 놓으면 거기에 넘버 나오고 때로는 이게 스캔도 되기 때문에 양이 들어오고 나갈 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또 이 양이 어떤 양인지 이 양의 히스토리를 쫙 컴퓨터로 기록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시대죠. 그것처럼 자신의 그 영구적인 영원한 소유됐다는 그런 표시로 그런 표시를 해서 자신의 소유로 삼습니다. 태그가 물건 사면 다 있잖아요. 신발 사거나 옷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딱 그 계산대를 통과할 때 되면 사람들이 그 스캔을 딱 읽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 딱 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통과하게 될 때 찍 그 스캔을 통해서 누구의 양인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을 지킵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을 살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양이 잘 잤는지 어떤 상처가 없는지를 잘 살피게 되죠. 또 각종 해충으로부터 그 양이 잘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선한 목자는 이렇게 양의 여러 군데를 살피며 또 그 양의 필요를 채워주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나가는 그러한 목자입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이 양과 같은 그런 습성들이 많죠.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겁이 많고 또 군중 심리가 있는 우리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마을과 도시들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을 때 그 백성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방치되고 버려지고 고통을 당하고 두려운 가운데 그 양들이 우상을 섬기고 마치 그 양과 같은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사로잡히고 썩어질 없어질 사람의 교훈을 따르고 또 물질을 목자로 삼고 TV를 목자로 삼는 그러한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계세요.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나는 누구를 목자로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의해서
케어를 받고 즐거움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였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전에도 나의 목자였고 지금도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오늘도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잘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라고 또 양에게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영원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곰이나 사자나 사탄이나 그 누구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 때문에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팬데믹 기간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에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세요. 양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고 했을 때 불안하고 두렵겠습니다. 그러나 참 목자 되신 주님께 내가 붙어 있으면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니들을 채우시고 부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한 고백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샌디에고 지역을 떠나서 조금 야외로 좀 들어가면 목장들이 보이잖아. 쭉 목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장들 중에 딱 한 군데가 좀 다른 데에 비해서 풀이 좀 노랗고 땅이 파져 있는 그러한 목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목장은 주인이 직접 경영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삭군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그 삭군이 그 목장을 관리하지 않고 양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여 내버려 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양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잘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가 걸리고 케어를 받지 못해서 해충들이 그 양들의 머리에 들어가서 양들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난폭 깨지는 거예요. 그 양들이 물을 먹고 싶지만 흙탕물에서 먹게 되고 그 양들이 비바람과 논바람을 피해서 어딘가 피하지만 그 피한 그곳에 구멍이 뻥뻥 나서 정말 그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요. 겨울이면 영양가 있는 그런 집 볕단을 먹고 섭취해야 되는데 소금을 섭취해야 되는데 목자는 케어하지 않아요. 내버려둬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초장을 관리하고 양들을 돌아보고 때마다 시마다
양들을 인도해 나가면서 양들이 편하게 먹고 마시도록 합니다. 해충들이 양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못된 짐승들이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꾼 목사가 있는 양들과 선한 목자가 있는 양들은 이렇게 다른 생활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 세계에서도 마치 양들과 같이 방치되고 관리가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마치 방치된 양과 같이 자녀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관리받지 못하고 제대로 풍성한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굶고 있고 방치되어 있고 인터넷의 이용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어 때론 어뷰즈를 당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풍성한 양식들을 제때제때 먹지 못하고 그 목자의 섬세한 손길들을 터치하지 못하고 겉돌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거짓 가르침을 따르고 당을 짓고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 울타리를 넘어가 사라지는 양들이 있고 그 공동체에서 함께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울타리 안에 거할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부족함이라는 건 뭔가 모자라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이 부족함과 비슷한 말은 결핍이라는 말이 있어요. 결핍.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거나 부족할 때 결핍하다 나오죠. 자, 부족과 결핍. 우리 삶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결핍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서도 교회가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풍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그 양과 같은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나가셨어요. 자,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양식을 공급하셨어요.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푸른 초장 대신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양식을 먹어서 그들이 배불리 먹도록 하셨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족해도 나중에 다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먹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섬세하게 각 사람의 니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이 주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농업 용어입니다. 농업 용어. 젖이 흐른다. 그런 땅이 있을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심으로 그 풀이 풍성하게 자라서 가축들이 양과 소가 그 풀을 꼴을 풍성하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쉬어서 편하게 있으면서 대세겜질을 하는 거죠. 풀밭에 누워서 대세겜질을 하는 거. 없어서 황폐한 땅에 막 찾으러 돌아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시간에 너무 잘 자란 그러한 그 풀로 인해서 그걸 먹고 한가하게 그 풀밭에 누워서 대세겜질을 하는 거예요. 자, 잘 먹은 가축들은 어때요? 젖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젖을 짜지 않으면 젖이 줄줄 흘러내는 거예요. 젖에서 흘러내려요. 그래서 젖이 흐르는 그러한 땅, 가축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곳. 자, 꿀이 흐르는 땅은 이 풀이 잘 자라고 꽃이 만발하니까 이 벌들이 막 와서 막 그것들을 막 콜렉트하는 거죠. 그다음 꿀이 흐르는 거야. 자, 누가 그러한 환경을 만드나요? 양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거야. 그런 환경 속에 거하도록 하시는 거죠. 자, 양에게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자 그랬잖아요. 양은 배가 부르지 않고는 절대 눕지 않습니다. 배를 부르게 하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배가 부르지 않아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 채워지지 않는 그 허기를 채우려고 막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상하게 배가 불러요. 채워집니다. 참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편히 쉬는 거야.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에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양들은 염려하고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 눕지를 않아요. 근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없어져요. 병의 두려움으로부터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양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서로 막 싸우고 갈등이 있으면 언제든지 막 들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양은 눕지를 않아요. 근데 그러한 갈등과 텐션이 없는 상태, 서로 화목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양은 편하게 눕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 양들은 병충해에 약해요. 해파리나 어떤 그런 벌레로부터 이 코,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모든 해충과 벌레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혹이라도 병들면 케어하시고 나을 때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 목자의 돌봄으로 인하여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나의 목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공원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공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희들은 그 옛날에 예수님과 그 사람들이 들에서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 장면이 연상됩니다. 때로는 춥기도 하고
때로는 햇빛이 내리쬐기도 하고 때로는 비가 오기도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끼는 자연 속에서 그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기분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그곳에서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계세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다니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모든 불안하게 하는 그런 모든 장애 요소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핸들링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에 평안을 누리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편히 쉬는 그러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날 노을 비기는 고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희를 안다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실까? 나는 그분을 따르고 있을까?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역 안에 나는 머물고 있을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양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저가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신을 바로 보고 또 바로 파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도록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양 되길 원합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셨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사여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안악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고집이 센 아버지 양과 같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상하시고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드러운 심령을 주시고 분별하는 지각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청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분을 나의 주로 믿고 따르고 신뢰하며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자 되게 주십시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내맡기지 못하고 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안고함을 깨트려 주시고 아버지 그 고집을 깨트려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또 모든 적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 하셔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찬송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저희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탄하고 거짓된 것을 쫓아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울타리 넘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어리석은 아버지 그런 행동을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또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구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 그리하면 우리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시들어주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복음에 사로잡히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꿈틀꿈틀한 살아있는 심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나를 지배해 주시고 성령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달아 알게 해 주세요. 나 혼자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내가 왜 표현을 못합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왜 표현을 못합니까? 내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 사람들에게 왜 표현을 못합니까?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자동차의 연료통에 연료가 가득 차야가 힘을 내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조그맣게 채워지도록, 그래서 그 힘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나누어지고 표현되게 해 주세요.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우리 약한 우리에게 주께서 강함을 주시고 또 우리 어리석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어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재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 있게 하셔서 웃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고 아버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형식과 습관으로만 그냥 아버지 형령을 내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속에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감격이 있는 열정이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있게 하셔서 예배의 깊이가 있게 해주시고 그 예배의 감동이 있게 해주시고 그 예배의 즐거움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 하나님을 앞에 나가는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그 즐거움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냥 시시한 인생 살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살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들, 살아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녁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발견하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 발견하는 그러한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초서가 기쁨에 즐거움에 정말 샘솟는 그러한 초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같이 읽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